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상식과 윤리와 법입니다. 상식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판단력입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될 도리나 또 규범이고요.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없을 때 눈살을 찌푸리죠. 몰상식하다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윤리가 물구나무 섰다 이런 말들도 하고요. 또 법을 어기게 될 때 불법이라고 엄단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상식이나 윤리는 그냥 눈살 찌푸리고 비난받으면 그만이지만 법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참 살기 싫습니다. 상식도 못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 사회, 그 국가, 그 공동체는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하고 또한 법을 잘 지키고 준법하면 그 사회는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적어지면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상식이 있고 윤리적이고 준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을 때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지도층에서 그런 일들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또 나라가 사회의 미래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준법해야 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에 미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존경받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바탕도 안 되는데 복음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복음이 잘 전파될 때는 그때는 참 살기도 어렵고 힘들었었는데요. 몇 명 안 되는 몇 퍼센트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이 정말로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도 잘 지켜서 누구에게나 교회 나간다고 하면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높게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그때는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했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잘 대접을 받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정반대죠.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상식 이하의 짓거리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면에서도 한참 떨어져서 가족들 관계도 엉망 만들어 놓고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신앙인 가운데서도 많기 때문에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을 잘 안 해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과 윤리와 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부터 못하면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율법과 이 계명의 어감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계명은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어감이 있으니까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요구하는 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십계명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 잘못하면 억지로 순종하고 잘못하면 무서워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윤리 면에서 또 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해결해 놓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억지로 해야겠다라고, 마지못해 해야겠다라고, 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버거워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그거 올무 때문에 멱살 잡혀 살면서 자유도 없이 평안함도 없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명령이 아닌데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려 하다 보면 이제는 신앙 자체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신앙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입니다.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면에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순종을 받아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선에서 너 이래서 순종해야 되지 않냐, 윤리적인 면에서 너 이래서 순종해야 되지 않냐, 또 법적인 면에서도 너 이래서 순종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 핵심 내용은 11절 첫 단어인데요, 그런즉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즉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총괄하는, 정리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뭐라고 합니까?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경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자신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하나씩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순종할 때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 크신 은혜가 무엇인고 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지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딱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죠. 근데 7절 말씀 보시면요, 택하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택하신 이유가요, 택할만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요가 많아 택한 것도 아니고 탁월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잘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권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택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하신 일은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또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하신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고 억압받고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두 가지, 택하심과 구원하심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왜 택하셨고 왜 구원하셨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택하셨고 왜 구원하셨냐면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택하시고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택함받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나 같은 인생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까?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와 감격만 남는 것입니다. 정말 할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능력 없는 초라한 인생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신뢰하게 되면 순종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저분이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따르기가 쉬운 것이고요.
저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 앞에 것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하게 되고요. 또 은혜 받은 자가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도리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민족을 많은 민족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택해서 내 백성 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430년 동안 애굽의 소나기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있어서 네가 어떤 존재고 내가 베푼 은혜가 너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신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순종하기를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사랑하게끔 또 신뢰하게끔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즐겁게 지금 순종하도록 그렇게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약속을? 천대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요, 법적으로 봐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으면 그것을 지키면 그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선에서도 윤리적인 면에서도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고대에 나오는 신들, 또 최근에 나오는 다른 종교들이 믿는 그 신들과의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은혜 후명령입니다. 근데 다른 신들과 종교는 선명령 후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쫙 베푸시고 너 내가 이런 존재고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 지키면 복을 받는데 한번 순종하지 않을래? 그것이 하나님이시고요. 고대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다른 종교들의 신들은 너 와서 이거 해, 나에게 만족해, 나를 즐겁게 해, 나를 기쁘게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것이 아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자발적인과 즐거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것의 제사는 그 신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서 그 신으로부터 복을 따내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전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설명하고 설득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즐겁게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분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발적이어야지, 즐거워야죠. 이것이 억지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이 헌금을 해서 내가 봉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해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자발적이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상 우리는 자발적이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 엎어 생각해 버리면 항상 억지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또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 기쁨 다 잃어버리고 평안 다 잃어버리고 그냥 컬컬한 심령이 돼서 광야 같은 마음에 찬바람 부는 광야 되어서 그때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짜증만 나고요.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지겨워하는 그런 것이 돼서 나중에 털썩 주저앉은 한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는가?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즐겁고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말리실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돼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자발적이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열고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이 말씀도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과 관계된 말씀도 자발적으로 즐겁게 순종하면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서 취사 선택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리해 주시는 말씀도 아멘, 명령하시는 말씀도 아멘, 말씀을 잘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도 복이 되고 이것도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유익이 되고 저것도 유익이 될 때 말씀이 정말로 단맛을 느낄 수 있고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절대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것을 딱 문자화 시킨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사랑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슴속에 가져야 될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고백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고,
사랑하고 지키자. 그래 돼 있죠. 알고 사랑하고 지키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받은 은혜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합니다. 이런 무르르는 그런 신앙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뒤죽박죽 돼버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정말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요. 이 말씀을 정말 외면하고 싶고요. 또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요.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나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의 모든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거기서 모든 행복의 원인들이 다 생겨나게 된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갖는데, 무엇이 되는데 남들보다 더 나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것들은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꽃꽂이 행복입니다. 물가에 심기은 나무와 같은 그런 행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자꾸 순간적인 것들을 해나가고 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는 것이다. 생각과 치열함과 열정,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 많이 하고 사십니까? 어떤 생각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한번 도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치열하게 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면 우리 인생과 가정은, 교회는 꽃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데 치열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치열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으면 긴 행복, 오래된 행복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는 것에 꽂혀 있습니다. 교육 체계도 다 그렇게, 사회적인 구조 자체도 다 경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 세파 속에서 정말 편승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요만한 그런 작은 순간적인 그 행복 맛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매달리는데 우선이 돼야 될 때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를 잊어버리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열매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생각을 집중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매달린다면 분명히 만족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생각과 치열함과 열정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과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